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종교와 복음 자체를 구분을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에요.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복음은 곧 누구만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할 때는 바울이 복음이 아닌 율법 종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가 종교를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아야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인도에 있는데 우리 사촌 형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수가요. 사촌 형수가 저 방배동 쪽에 그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사촌 형님 상태가 안 좋다고. 이제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재작년에 암 수술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척추가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 근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보니까 척추까지 암이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척추에다가 이렇게 핀을 몇 개 받아서 일단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전이가 되니까 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 수술한 데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느 병원에 있다고, 저 사가정동에 녹색병원에 있다고. 내가 주일 예배 마치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현동 목사하고 한번 가서 다시 복음 좀 전해줘라. 진짜 복음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갔다가 지금 교회로 왔는데, 우리 그 장로님, 사촌형 장로님한테 제가 심은 건 하나예요. 옆에서 형수한테도 다른 것 붙잡지 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붙잡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 인간은 다 죽지만 정한 이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종교가 안 통해요. 율법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 율법으로 해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또 종교는 인간이 지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지가 찾아가요. 종교는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면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결과는 이렇게 보응이 따라와요. 이건 구원 없어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면 넌 구원받는다. 이렇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붙잡아야 되냐면 종교를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믿으면 구원하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뭘로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면 우리 가는 데마다 일단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야,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보냐면 내 삶이 조금씩 치유되는 맛을 봐요. 이러니까 뭐가 열려지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이 땅에 살 이유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어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웠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세웠냐? 뭐 하라고? 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일날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진짜 되새김 해보세요. 나를 왜 권사로 세웠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켜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나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복을 전해줘라.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은 줄 아냐고 지금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러셔야 돼요. 찾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날마다 찾아 누리기를 바라요. 다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마다 찾아 누려야 돼요. 지금 성경책을 끼고 있으면서도 뭔만 모르냐면 이 복음 하나만 모르니까, 이거 하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저는 주일날부터 이렇게 부산 가서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부터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시간마다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합숙은 첫 시간부터 막 이상한 사람이 오고 그래요. 첫 시간에 이상한 정신병 환자가 와서 희죽희죽 웃어요. 그런데 얘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어떤 정신병 환자는 갑자기 하다가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얘는요 얼마나 얌전하고 조용한 정신병자인지 몰라요. 근데 꼭 정신병 환자가 그 합숙의 자리에 오면 치유받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자들이 와요. 어떤 친구는 5강 메시지 딱 할 때부터 은혜가 돼가지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앞자리로 바뀌어가지고 치료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붙잡고 막 안수해주고 안 해요. 내비둬요 그냥.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치유돼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면 문제 딱 만나고 환경 딱 만나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 봐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계속 복음 말하죠. 근데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 써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In Christ, in Christ. 계속 같은 말을 지금 쓰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 알아들었지? 다윗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계속 같은 말을 쓰는 거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막 주 안에 있어라 이런 단어를 지금 쓴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듣는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전하려면 뭔만 듣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체질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우리는 문제 만날 때 또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뭔가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이렇게 뭐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민수기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에?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출애굽이 복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축복이 뭐예요? 마귀 손에서 벗어난 게 복이라니까요. 죄에서 벗어난 게 복이라니까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400년의 모든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400년의 자리에서 출애굽하면서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이에요. 광야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광야길 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광야길 가는 동안도 광야길을 통과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이게 구원이 복이구나. 최고 중요한 이게 복이구나.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를 뭐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신 건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한낮에 구름기둥으로 쫙 깔아놓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면 질식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사막 속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모래 사막 속에 뱀이 있어요. 뱀이 있는데 거기 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정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튜브 보니까 뱀이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바싹 말라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아주 숨이 까딱까딱 쉬고 있는 상태에 주사기로 이 뱀의 입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주니까 막 물을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런데 사막에서 아침 이슬을 못 먹고 있던 뱀도 죽어요. 사막에서는 구름기둥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또 밤에
해만 지면 밀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밤에는 불기둥을 안 지키면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사막을 가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밤 늦게까지 사막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거 진짜 실감 나는구나. 제가 사막을 가는데, 아침에 가는데 밤 기운이 차갑다는 걸 알고 제가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허리에 차고 갔어요. 그때 우리 저 후배 그 장성도 목사가 반팔을 입고 왔어요. 야, 엄마 저녁에는 추워 그랬더니 괜찮대. 견뎌봐라 내가 속으로. 낮에는 막 장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해가 딱 넘어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해 넘어간 사이에 그 사막 들판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저녁 주는 프로그램까지 제가 그런 패키지를 샀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거기서 이제 그 두바이 음악을 듣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뷔페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불을 펴놨는데도 밀려오는 바람에 견디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광야길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단어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피만 바르면 광야길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만 딱 각인시키면 돼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창세기 17장 9절에도 17장 9절에도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지, 언약을 안 지키는데, 언약 안에 밖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하는 원칙은 뭐냐?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되 대대로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사람 야곱이 움직일 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언약의 사람 야곱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시작,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할 줄 믿어요. 어디로 가든지 지킬 줄 믿어요. 이끌어내실 줄 믿어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신명기서 32장 10절,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시작,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escort and careful, 우리를 에스코트 하시겠대. 우리를 늘 돌보시겠대. careful.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여기 봐요.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뭐 하사? 비추사 그랬어요. 비추사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비추고 있대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기만 하면 그들을 인도하시되 완벽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라. 이분이 이렇게 함께,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메시지를 비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영화롭게 높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 봐요. 여호수아 가면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뭐라고 그래요? 나가 니네들 보니까 니네 하나님이 진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에도 그런 분이 없고 땅에도 그런 분이 없다. 니네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기생 라합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어디에 나와요? 족보에 나오는 여자로 등장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지금도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 널려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원이라는 거. 성령을 보내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뭐 월등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웬 은혜냐. 제가 이렇게 해외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 가면 저 친구는 괜찮은 친구다. 저 친구를 좀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저를 픽업하고 왔다 갔다 했던 조셉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저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것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프로 얘 그 수고했다고 그냥 뭐 몇백 달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걔 보니까 옷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야, 내가 옷 산다고 하고 나 난방 하나 살 거니까 가자. 얘가 폴로 그 상가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고르는 척하면서 야, 너 원하는 거 다 골라라. 그랬더니 처음엔 안 고른대요. 그랬더니 뭐 청바지 고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주면서 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열리고 나서 제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얘가 먼저 감사하다고 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 감사하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또 답을 해줬어요. 그래 영어로 된 메시지들을 지금 챙겨갖고 오늘 3개나 보내줬어요. 3개 보내줬더니 얘가 그 메시지 듣고 지금 답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번 2월달에 선교사대회 걔가 한국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제 혼자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현동 목사, 손 목사 이렇게 만나게 한 자체가 축복이라. 만약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사역을 뒷받침 똑같은 사역이에요. 제가 가서 사역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 기도한 분도 같이 사역한 거나 마찬가지고 또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도 같은 사역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상급이 나한테만 오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때 은혜 안에서 주시는 저절로 오는 게 뭔 줄 알아요? 은혜를 받아야만 오는 게. 박장님, 은혜를 받아야 오는 게 있어요. 그거라니까. 그래서 은혜하고 항상 평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봐봐요. 자, 은혜 분명히 말했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면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뭐가 없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맨 마지막 축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당연히 오는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강이 없으면 예수 없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평강이 있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모사는 우리의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26장 3절처럼 심지를 견고하게 내려야만이 은혜의 심지를 내리고 진짜 언약의 심지를 내리고 심지를 내려야만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예수 없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57장 21절에 악한 자에게는 아예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럼 의인에게는 당연히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라기라. 의인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은 당연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 맞지요? 이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 우리에게 정확한 바른 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지금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의롭게 행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그래요. 엘리야는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나타낸 적도 있어요. 예수님도 신비한 능력 나타낸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뭐라면 예레미야라고 하나이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박애주의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경향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요. 선지자는 뭐에 불과하냐면 종교인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절대 맞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바른 각인이 되기를 바라요. 바른 각인만 되면 돼요. 주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십니다. 이거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구원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다 나와야 돼요. 그분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되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만 여러분 바르게 되고 바르게 각인되면 여러분은 끝나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막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이. 야, 맞다 그렇다. 이거 하나만 어디서부터 바르게 각인됐다. 주는 끝나요.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이게 각인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성경이 안 보여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지루하고 전도는 더더욱 어렵고 그런 거지. 이거 하나만 바르게 되면 이때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반석일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일까요? 헬라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만약 반석이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반석이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썼어야 돼요. 그런데 헬라 원어는 보통 명사로 썼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 돼서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은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진짜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면 돼요. 그거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끝나요. 지금 그리스도만 박혀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돼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안 박혀지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온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고백만 바로 하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진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할 수 없대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해요? 해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내게 뭘 주신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래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여기에 방향만 정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부탁합니다. 늘 24시 진짜 확인만 하고 살아요. 확인. 진짜 확인만 하시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느냐? 내가 일심으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단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만. 그럼 늘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림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체험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라가 확인돼야 된다.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끝났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게 늘 누리고 확인만 되어지면 날마다 승리해요. 야,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임마누엘이 누려졌다. 나머지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늘 24시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내게 주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망하지 않게 돼 있구나. 원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때부터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해 가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